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을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2장부터 4장까지 총 3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지만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보기로 했습니다. 요 부분은 총 5단락으로 나눌 수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말일에 있게 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날 그때에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왕국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지만 늘 언제나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타락한 유다, 여기 유다는 남유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에 이어지는 단락은요. 그 구성에 있어서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5절 이 부분하고 마지막 5번째 단락인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있을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이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하게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다 배임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사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비한 자라는 게 우리라고 보시면 핍박을 받아서 막 배임을 당하고 무너지는데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앞과 뒤 양괄식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그 사이에 두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쭉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의 이 단락의 구성 양식은 이 타락했던 선민에 대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볼 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몸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지 않으면 또 병들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병들 수밖에 없게끔 잘못된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일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 이 유다는 남유다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이 예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질 평화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이르면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몰려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 거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에 결정적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기다리는 나라잖아요. 우리도 기다리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살면 되죠. 무너져 살면 되죠.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으로 대변되는 이 만세대 이 만방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위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 죄요, 죄.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무너졌지, 심판이 있지. 이 세상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세 가지 죄를 고발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이제 6절이 첫 번째인데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교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교류하지 말아 했는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교류하면서요. 뭡니까? 이 다 교류하면서 이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뢰하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숭배했어요. 결국은 그 교류,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요.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우상 숭배자, 또 뭡니까?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낮추시고 홀로 하나님만이 높이심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일어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위험하게 딱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각종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부터 3장 12절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 이 유다의 멸망이죠. 그 멸망에 대한 이유들을 지금 계속 이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 곧 양식, 물, 모든 인적 자원 등을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죠?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두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심판이 뭐죠? 사회 질서의 붕괴예요. 심각한 혼란으로 빠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데 그 원인이 이 지도자들의 타락인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입니다.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죄를 추궁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유다에. 그래서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큰 원인이 뭐냐? 유다의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고 뺏고 악한 일을 하는 이 상류층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상류층 사람들의 부인인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류층 사람들의 부인들이 멸망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고 과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이 5번째 단락이죠.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결국 시온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유다의 이 국가적 멸망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다시 뭐 한단 말입니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만 결국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회복될 것이 첫 번째 예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지만 2장부터 4장까지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그런 세상적인 나라를 계속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타락과 전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문제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너는 뭘 기준으로 살아갈 거냐? 너를 기준으로 살아가서 이게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살아갈 거냐? 내 인생 성공해 보려고 왜 나만 이러냐라고 살아갈 거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끝낸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표대가 저 보이잖아요.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결국은 심판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이 남겨두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 삶 속에 저희들이 인생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래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부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